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같이 나오던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신기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한 7시, 8시 일어나서요. 옷을 입고 어디 가냐면 놀이터에 가요.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놀아요. 뭐 두꺼비집 짓고 뭐 그 정글짐 가고 뭐 그네 타고. 그런데 이 전도사님 교회는요. 오전 11시면은 어른 예배 아이들도 다 참석을 해야 됐어요. 빠지면 안 돼요. 이 친구 좀 특이했어요. 11시에 예배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놀이터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11시 59분 정도 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실 때 축도해 주시잖아요. 축도. 이때 들어와요. 맨 뒤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아멘하고 나가요. 항상 그런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그냥 예배를 안 드리거나 드리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지 왜 항상 끝나기 1분 전에 축도 시간에만 딱 맞춰서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릴 거면 차라리 축도 시간에만 들어갔다 있다 나오래. 왜? 그랬더니 축도는 담임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 시간에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죠?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맨 마지막 순서 축도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마음과 뜻 없이 기계적으로 여러분 복을 나눠주신 분이세요?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축도 시간에는 참석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여기는 앉아 있잖아요. 공식 입력됐잖아요. 저한테 복을 주셔야만 돼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도 다시 짓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너희가 성전을 짓고 나에게 예배하면 복을 줄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이 그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눈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 왜 여전히 생활 형편은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간사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에스라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과 율법을 내가 열심히 배웠는데 여전히 초라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후나 다니기 전이나 별로 바뀐 게 없잖아. 내가 부자가 되지도 않았잖아. 내가 능력이 생기지도 않았잖아. 뭐가 이득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배 드려도 별거 없네. 찬양 드려도 별거 없네. 바뀐 거 없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예배가 점점 추락하게 되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시간과 또 예배에 쏟아지는 내 마음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에 남는 게 뭐겠어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과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사이보그 로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아멘 끝, 예배 드렸다. 로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지는데 입으로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헌금도 아까워 죽겠고 여기에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출석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어떤 제물을 바쳤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쳤어요. 또 병들거나 다치지 않는 동물들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이 흠없는 동물에게로 옮겨가서 그 동물이 단번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냐면요, 7절을 보면요,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동물들을 드렸대요? 눈 멀고 병들고 다리를 저는 짐승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에이, 뭐야, 예배에 뭐가 있지도 않네, 뭔가 특별한 능력도 없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니까 이 드리는 헌금이랑 예물들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집에서 요거는 좀 귀한 건데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가 다 죽어가는 짐승 하나 끌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또 집에서 다 썩어가는 음식들,
짐승한테 줄 먹이들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당시에 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흠이 없는 제물인가 흠이 있는 제물인가.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음식으로 삼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는 좀 그렇긴 한데 하면서 내 먹을 게 줄어드니까 통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다 쌓고 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자니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시간이 아깝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또 이 레위인들 검시관들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자니 떨리고, 또 거절하자니 내 먹을 게 줄어들고, 이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작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헌금 잘했잖아요. 나 꼬박꼬박 출석했잖아요. 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 의도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맨 밑바닥 끝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출석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출석이 열정을 말하지 않는다. 겉으로 유지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그 사람의 열정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 다 자기 포장밖에 없고 호흡기만 달고 있는 그 예배 말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의 예배 언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력하고 껍데기만 남은 벌 받으니까 예배드리지,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인생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아름다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뛰노는 예배, 내 심령이 춤을 추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한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들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등살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입니까? 혹은 다른 이유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계 공장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다 나타나기를